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이름만 나 경배하오니 승리의 깃발들을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는 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 하늘이 예수 이름 외치리 온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승리의 깃발들을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아멘.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 하늘이 예수 이름 외치리 온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 하늘이 예수 이름 외치리 온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아멘.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네, 새해 첫 주일 말씀, 오늘 말씀으로 심령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3주 전에 느헤미야 6장을 마침으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 느헤미야 성경이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죠. 7장부터 13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유다 사람들의 무너진 심령을 다시 재건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벽돌로 건축했지만 무너진 백성들의 심령은 무엇으로 건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튼튼히 잘 쌓았어도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현재 이제 비전 센터를 튼튼히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 센터를 세우는 동시에 그 비전 센터에서 활동을 하게 될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과 또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세워지지 않는다면 건물만 세워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면서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심령들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에 주인공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에는 느헤미야보다 에스라라는 사람이 더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또 성경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약 14년 전에 2차 포로 기한 때 미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 재건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선포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에스라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8장 성경을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에스라를 주목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이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에스라가 일어나서 초막절이라는 절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회개 부은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이 느헤미야 8장의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느헤미야 8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이렇게 갈망하고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사모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했는지 느헤미야 8장은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샅샅이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면 그 증거로 우리는 성경책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증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보인 반응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모세의 율법책 안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한다면 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을 찾고 성경책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아이패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아이패드가 아니라 이 두꺼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또 이렇게 들고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무실에 있으면 성경책을 두고 왔다고 급하게 전화가 오시는데요. 정말 무슨 보물을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당장 찾으러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요한 위클리프라는 영국 사람은 이 영국 사람들에게 영국인의 말로 적혀 있는 성경을 선물하고 싶어서 평생을 로만 카톨릭 교회와 싸웠습니다. 요한 위클리프의 전기를 읽어보면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영화 같습니다. 그는 라틴어 성경을 처음으로 풀어서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영국인들을 위해서 최초로 라틴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영어로 이 사람이 번역했습니다. 이분은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불란서,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이렇게 모국어 외에 모두 6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우리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언어 배우도록 가르쳐야겠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는 결국 걸려서 로만 카톨릭 교회로부터 화형을 당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 목숨 걸고 헬라어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컴퓨터를 공부하면서 딱 한 번 죽을 뻔한 과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바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도 딱 한 번 정말 이러다 죽겠다라는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 두드리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가 무슨 뜻인지 성도님들 15초 안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목숨 걸고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어릴 때부터 코란을 땅에 두지 않고 늘 높은 곳에 둔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은 지금도 코란을 읽기 전에 먼저 몸부터 깨끗이 씻는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코란을 함께 읽는 것은 무슬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실수로 코란을 바닥에 두었다가 엄마에게 회초리로 다리에 피가 날 때까지 맞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이상한 행동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란은. 그러나 적어도 무슬림들이 코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는 사람들로 그들의 눈에 비춰질까요? 성도님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딱 봐도 무슬림들은 코란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원래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은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칼을 맞으며 순교하면서도 성경을 끝까지 그 땅에 던지고 순교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화형을 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끝까지 번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소중한 성경을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하고 소중히 하며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생명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3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얼마 동안 읽었을까요? 최소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다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했습니다.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이 사람들이 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루해하지도 않았고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아무리 재밌게 하려고 해도 40분 넘어가면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들은 6시간 동안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사모함, 갈망함의 차이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 2번째 갔을 때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고 김한성 선교사님께 약간 혼났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설교가 너무 짧다. 선교사님이 저는 제 기준에 긴 설교를 했습니다. 40분, 50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충분하지 않은 거죠. 인도네시아에서는 보니까 기본 2시간 해야 그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시간은 사실 설교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설교의 시간은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말씀을 갈망하느냐, 목말라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땅에 사는 1%도 안 되는 형제 자매들은요 2시간 정도 설교를 들어야 채워지는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여러분들은 몇 분 정도 앞으로 제가 설교하는 게 적당하다고 느끼십니까?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물론 제가 그거에 답하지는 않겠습니다. 호주 교회들은요 이제 15분 설교합니다. 20분이었었는데 15분으로 줄더라고요. 유다 백성들은요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에스라에게 또 말씀을 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13절입니다. 그 이틀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말씀 듣고 이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초막절 절기 내내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초막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지키고 8일째 다 같이 성회로 모이는 그런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들은 7일 내내 하루에 최소 6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는,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매년 연말이 되면 한 4년 연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호주 코스타에 참석했습니다. 12시간 정도 청년들하고 멜번에서 시드니로 운전하고 올라가서 호주 코스타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이 호주 코스타는
월요일에서 시작해서 토요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5박 6일 했습니다. 5박 6일 동안 청년들이 400명, 500명 모여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밥 먹고 세미나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밥 먹고 세미나하고, 그거 반복했습니다. 근데요, 너무 좋았어요. 절대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코스타 때 변해서 하나님 만나고 회심하고 지금 전도사 되고 목사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볼수록 들을수록 불이 붙습니다. 5박 6일 동안 하루 종일 애들 모아다가 말씀만 들으면 힘들고 애들이 도망갈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은혜 받고 깊이 말씀을 원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2박 3일까지 버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는 회개 안 할 거야. 4일째 되면 다 무너집니다. 주여, 저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7일 내내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밤에는 초막에서 자고 또 일어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기쁨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졌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느헤미야 8장을 부흥장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은 충분한 시간을,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충분한 시간을 말씀에 투자해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7일 동안 깊이 푹 빠져서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요, 말씀에 대한 태도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안히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을 향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듣겠지만 뭐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놓치면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찾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조건이 갖춰지면 저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환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고 개척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듣기 위해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요,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어쩔 수 없고 놓치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요, 놓치지 않겠습니다. 드러내겠습니다. 꼭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반드시 꼭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향한 적극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드러내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일어나 있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까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일, 깨닫는 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자, 2절과 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영어로 하면 able to understand,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했습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알아듣는 거, able to understand, 깨닫는 것이 지금 이 백성들이 모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여듣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낭독하는 거, 들려주는 것과 깨닫게 하는 것, 그 뜻을 해석하는 건 다른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금 낭독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백성들이 깨닫도록 해석해주고 설교해주고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 8장의 강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죠. 풀어주는 겁니다. 해석해 주는 겁니다. 설교를 듣지 않고 혼자서 말씀만 묵상하면 기본적인 성경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잘못 오해하고 잘못 듣고 말은 듣는데 말귀는 알아듣지 못하는,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기본적인 바른 신학이 세워질 때까지는,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어도 기본적인 바른 교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기뻐한 이유는 말씀을 들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틀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리더들이죠.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들은 걸 깨닫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모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 공부해달라는 겁니다. 설교해달라는 겁니다.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하는 자세로 잘 교회 와서 듣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잘 심겨지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매일 성경 통독하면 말씀이 잘 심겨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말씀을 매일 성경 통독하셔도, 순종적인 자세로 잘 들으셔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하면 사실 그 말씀의 씨앗이요, 여러분들의 심령 밭에 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의도한 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한 씨앗들은요, 땅 속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들과 같습니다. 땅 밑에 심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과 같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열매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새가 와서 물어가고 사탄이 즉시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리고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그냥 잘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해석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그래서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잘 경청해서 순종하는 태도로 잘 듣는 것을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말씀을 잘 경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복음도 뭔가 이거저거 섞여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평생 들었는데 쉽게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사탄의 속임과 거짓말에 완전히 무너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미신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시대는요, 성경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열심은 있습니다. 근데요, 신학이 무너져 있어요. 신학이 공격을 당한 겁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통독에는 열정이 있는데 정통 신학이 다 해체됐고 정통 신학이 다 무너져 있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학들이 기독교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책방, 저는 자주 책방에 가서 조사합니다. 책방, 베스트셀러 책들, 신학교들, 교수들, 설교하는 목사들, 잘못된 신학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무엇인지, 정통적으로 해석했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부지런히 찾지 않으면요, 정말 이 소수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말씀을 열심히 듣긴 들고 새해 또 성경 통독해도 매일 묵상하고 카톡으로 나눠도요, 바른 해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심령 안에 심겨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새가 물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학을 회복해야 되고 바른 방향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고 바른 신학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만 각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성경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계속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결과만 낳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동안 설교 안 들었습니까? 성경 안 읽었습니까? 대한민국이요,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일 크리스찬들이 설교 듣고 성경 보고 큐티하고 그렇게 말씀에 열정을 냈는데도요, 다 쉽게 이단에 빠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겁니다. 다 기복신학, 번영신학, 잘못된 길에 빠진 거죠. 말씀을 깨달으려면 바른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이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말을 다 기억하지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정작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학이 뭔지 싸워야 되는 그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가르치고 있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정통 신학이 무엇인지 공부해서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님들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 안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변하고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이 우리 모두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느헤미야 8장이 강조하고 있는 거,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말씀 부흥 운동은 어느 한 사람의 말씀 연구와 말씀 준행을 통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는 말씀 부흥 운동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됐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요, 14년 전에 이미 2차 포로 기한 때 귀국해서 바로 이런 날을 꿈꾸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왔는데 에스라는 14년 전에 이미 2차 포로 기한 때 들어왔습니다. 에스라가 14년 전에 2차 포로 기한 때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결심을 했었는지 에스라 7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14년 전에요, 아직 성벽도 없고 돌아오는 사람도 없고 겨우 성전만 지어놓고 제사만 회복되고 있었던 그 시절에 에스라라는 한 사람이요, 14년 전에 돌아와서 결심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다. 여호와의 율법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벽 다 지고 이런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씨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부흥은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14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렸지만 에스라라는 말씀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의 사람을 통해 말씀 부흥 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면 묵상만 하면 안 됩니다.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교사가 공부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잘 묵상하셔도 말씀 묵상만 잘하시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남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연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준행해야 됩니다. 살고 실천해야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 다 짓고 심령 제거를 위해서 이제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때 에스라가 앞장서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다 가르치고, 레위 사람들 가르치고, 레위 사람들이 가서 또 백성들 가르치고 다 깨닫게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8장 부흥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에스라들을 양육하는 교회로 이끌 생각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다가오는 부흥의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에스라처럼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해서 앞으로 이 오세아니아와 아시아와 세계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에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로 양육할 작정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일어난 말씀 부흥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14년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성실하게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부터입니다. 2021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나이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실하게 말씀의 사람들로 잘 준비해서 말씀이 고갈되는 기근이, 영적 기근이 온 세상을 반드시 덮을 것입니다. 이미 덮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인장로교에서 양육되는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때의 말씀을 속 시원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씀 사역자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고 흔들어 쓰실 때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처럼 일어나서 선포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흥의 불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고 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특히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바른 신학이 있게 하시고 바른 가르침이 있게 하시고 바른 설교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서 말씀이 좋은 밭에 심겨져서 새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뉴질랜드에 놀라운 말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에스라처럼 오늘 결단하고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교회와 크라이스트처치 도시와 뉴질랜드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